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중적 선명상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찰관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한 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약속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군의회가 올해 순국선열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영산문화축제를 여는 등 종단 위상 강화와 승가 화합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간 50도를 맞은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이 불교 출판 분야는 물론 첨단 디지털 포교에서도 새 시대를 열고 있어 주목됩니다. 노래를 통해 전법 활동에 나서면서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불자 가수 진미령 씨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경찰 불자들이 국민 행복을 염원하며 신심을 다지는 신년 대법회를 서울 조계사에서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경찰관들의 강한 정신력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참불가가 울려 퍼지고 감미로운 화음이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밝히며 번뇌를 씻어주는 듯합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기의례를 독송하고 불법승 삼보의 의지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원을 세웁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주최하고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불교회가 주관한 경찰불자 신년 대법회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경찰불자의 신년 대법회가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봉행된 건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해 종단 부실장 스님, 불자 경찰관 등이 자리를 함께해 새해 신심을 다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년 법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경찰의 안전과 또 우리 경찰 여러분들이 올 한해도 부처님이 화평적으로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자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경찰법은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내가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고 시민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정진하는 바로 그 삶이 곧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우리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명예로운 경찰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될 불교계의 대중적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은 현장에서 다양한 고통과 번뇌의 순간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많은 경찰 동료들에게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줄 부처님의 가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우 스님은 경찰은 불법에 있어 호법 신장에 해당한다며 범죄 단속과 국민의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정한 마음과 강한 정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경찰관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히 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가 잘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쉽고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보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난제들이 이제 풀려나간다. 저출산도 풀릴 것이고 또 범죄율도 줄어들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근무에 충실해온 경찰관 불자들은 이번 신년 대법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호법 신장으로서의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높아진 현장 대응력으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부처님의 큰 뜻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민족회화의 거장 고 박생광 화백의 불교 미술 작품 3점이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예술나눔 공익재단 아이프 칠드런은 어제 보살상 2점과 청담 스님 진영 1점 등 박생광 화백의 불교 주제 밑그림 석점을 조계종 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세로 2m가 넘는 보살상은 석굴암 11면 관음 보살상과 문수 보살상이 마주보는 구성의 작품으로 박생광 화백의 불상 소재 작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번 작품 기증은 한국 미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십 년간 박생광 화백의 작품을 수집해온 한 개인 소장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 그림이 많은 불자들, 특히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 박생광 화백에 대한 재조명이 크게 이루어져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 박생광 화백은 우리 정신세계의 요체인 불교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독창적 조형어법으로 재해석해 주목받았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의미 있는 기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무형문화재위원인 오덕자 부산대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승무북과 삼고무북을 기증했습니다. 승무북과 삼고무북은 불교 의례 중 공연에 사용되는 악기로 원래 부산대 수업에 활용되던 것이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하게 됐습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가 근현대 백양사 중창주인 마남당 종원대종사 제67주기 추모 달해제를 조계종 원로위원 성호스님과 주지 무공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습니다. 스님께서 살아가신 일생의 그 수행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이렇게 연년이 이렇게 기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문도 스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리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위원 성호대종사는 법문에서 마남 큰 스님은 예불, 연불, 간경, 참선 등 다방면에 통달하셨고 사방에 걸림없이 사셨다며 우리도 스님처럼 수행과 전법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1876년 전북 고창에서 출생한 마남 대종사는 1889년 장성 백양사에서 도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백양사 중창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1957년 세수 81세 법납 71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올해 순국선열,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영산문화축제를 여는 등 종단 위상 강화와 승가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 발전과 종도 화합에 비구니회가 앞장서 달라고 격려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가 종단 위상 강화와 비구니의 권익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사회적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태고종 비구니회는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불기 2568년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주요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전국 비구니회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와 존중받는 불교 실천을 하도록 본분과 초심으로 불교 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비구니회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오니 태고종 비구니회는 오는 10월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규모 영산문화축제를 열어 종단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문화포교의 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섭니다. 비구니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확정됐고 지자체 예산도 대폭 늘어 종단의 변화된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태고종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원력과 기도, 종단의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부처님법을 실천하는 비구니회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를 믿고 힘을 합쳐주신 전국 비구니의 집행부 스님들과 회원 스님들의 원력과 기도의 힘이고 종단의 힘이 정말 이렇게 큰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단이 사회적으로 앞서가도록 지지대 역할에 중점을 두고 힘을 합쳐 가겠습니다. 태고종 비구니회는 11월에는 태고문화축제, 광화문 영산제 등 종단 주도 문화행사에 적극 동참해 종단의 불교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군부대 위문, 연등의 연등 행렬과 전통문화 마당에도 참여해 포교 현장 일선에서 비구니의 활동을 알리고 접촉면을 넓혀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지구위기 녹색운동 캠페인을 펼치고 해외 불교문화 교류와 봉사에 나서는 등 불교의 대사회적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태고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도로서 도반으로서 앞장서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비구니의 활동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종단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과 난 똑같이 태고종의 종도로서 또 도반으로서 함께 화합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자리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태고종이 총무원장 상진 스님 취임을 계기로 종단 내부 변화와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비구니의 활동이 종단 구성원들 간 결속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급변하는 뉴미디어 시대에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이 50도를 맞았습니다. 월간지로 시작해 불교 출판을 선도해왔고 이제는 첨단 디지털 포교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불광 미디어를 조명했습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모바일로 보편화한 소셜미디어 시대. 텍스트보다는 웹툰이,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 익숙해진 지금 그야말로 전통적 방식의 출판 미디어는 우리 손에서 계속 멀어집니다. 1974년 광덕 스님이 설립한 불광출판사로 시작해 대한민국 불교 서적 발간을 주도해온 불광미디어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불교 도심포교의 선구자 광덕 스님의 전법포교 정신이 녹아있는 월간 불광은 지면혁신과 테마형 매거진을 표방하며 시대 변화에 발맞춰 왔고 이제는 한 가지 테마 중심의 기획 방식이 고품격 콘텐츠 생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최근에는 판매량이 늘고 진한 호를 찾는 독자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꼭 불교 신자만이 아니고 불교에 관심 있고 호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호응을 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다가갈까, 그걸 불교로 인입하는데, 접근하는데 도움이 될까. 불광미디어는 그동안 쌓아온 전통적 방식의 잡지 발간과 수많은 출판물 생산 역량을 디지털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매주 온라인에 업로드되는 붓다 빅퀘스천을 통해 불교와 인문학 콘텐츠를 불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고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해 구독자를 구축하며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가 지금 12만 8천 명 독자가 넘었는데 물론 불교 선생님에서 적긴 하지만은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치고는 적은 수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가오는 방법이고 다른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뉴스 공급까지 가능해진 첨단 디지털 미디어 시대. 불교계도 방송신문 출판 영역 구분을 넘어 변신에 성공하는 것이 불법 홍보의 목적에 다가설 뿐 아니라 개별 매체 생존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50만 명 가까운 구독자의 유튜브 등을 활용해 콘텐츠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는 BBS 불교방송을 비롯해 많은 불교계 언론들이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에 적응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광미디어가 걸어온 50년과 앞으로의 방향 설정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도 살아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조금 더 멀티하게 그 창간 정신을 살린다고 하면은 어떤 것이 10년 후에는 전법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일지. 급변하는 환경 속 불교계 미디어의 생존과 발전은 시대 흐름에 맞는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담보돼야만 한다는 것을 불광 50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del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 강원인 공주동학사가 승가대학 4명과 승가대학원 전문과정 2명의 비구니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동학사는 26일 경내 육화류에서 제61회 승가대학과 제13회 화엄승가대학원 전문과정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나아가셔서 동학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배워야 된다. 배움만이 승의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보살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법가 등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참불가를 창작해온 이찬우 작곡가가 부산에서 4번째 작곡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발표회는 선율에 담은 수행과 전법의 서원을 주제로 세계 합창단과 전문 음악가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의 법문을 가사로 만든 참불가 5곡과 덕신스님, 지원스님, 광덕스님 등의 글에 곡을 붙인 참불가 등 이찬우 작곡가가 그동안 발표하지 않은 20여 곡이 공개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1970년대, 80년대 최고 인기 가수, 또 영원한 소녀로 불렸던 분입니다. 진미령 불자, 진미령 선생님을 만나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 소개 괜찮습니까? 틀린 거 없죠?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요. 자, 먼저 그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 소속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해요. 불교와 또 어떤 인연을 맺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모태불교고 저희 아버님이 그 첩보부대 대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대원들이 이북에 가고 뭐 했을 때에 그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위령비를 강원도 영혈사라는 절터를 아버지가 만들어 주셔서 스님들이 운영을 하셨었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항상 1년에 몇 번씩 영혈사 가서 기도도 하시고 예, 저희 어머니 할머니 때부터도 또 절에 다니셔서 저는 동짓날이면은 동짓날이면 할머니 손에 이렇게 손잡고 예, 끌려서도 아닌 것 같아요. 끌린 게 아니고 왜냐면 자연스럽게 팥죽도 맛있지만 절김치가 맛있었잖아요. 오. 절김치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나중에 하신 거구나. 맞아요. 예. 그래서 절은 뭐 거의 내가 살고 있는 삶이죠. 예. 그래서 지난 1월 10일에 조계종 포교원에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하셨는데. 저희 연예인 전법단을 포교 원장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연예인 전법단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 사찰에 저희 전법단의 연예인 전법단에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뭐 전단지라든가 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하면 그냥 해줄 수도 없고 또 포교원에서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이나마 기부를 한다면 정말 일하시는 분들의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자부심을 갖고 함께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조그마한 정성을 나눴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아주. 예, 이 조계종에 전법단이라는 게 있어요. 분야별로 연예인 전법단도 있고 뭐 무슨 뭐 경찰 전법단도 있고 이런데. 네, 많아요. 예, 연예인 전법단에서 활동하게 된 뭐 동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동기? 동기라기보다는 그 연예인들 대한불자가수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을 때 이제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마침 조계종 포교원에서 연예인 전법단을 만들어 주시니 정말 큰 짐을 등에 업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볼까 해서 함께 합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최근에 제가 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노래와 행동을 통해 부처님 법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하겠다. 네. 이런 각오를 갖고 계십니까? 있죠. 왜냐하면 왜 전 세계가 나올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쉽게 LA에 가면 수많은 절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도 절이 많아요. 좋은 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교포분들이 오셔서 일요법회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언제 가수들 노래를 직접적으로 보겠어요. 그렇다면 저희 전법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수분들을 모시고 LA도 가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뉴욕도 가고 굉장히 많이 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K-팝,
K불교를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 초기 세대 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거기 가면 아직까지도 할머님들 오셔서 공양하시고 너무 좋아들 하세요. 제가 이 가수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힘든 일 많지 않습니까? 스케줄이 막 꼬이거나 또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일이 많은데 사찰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다고들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선생님도 그래요. 그런 실제 느낌을 그래요.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 그렇죠. 예.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마음이 편안해지죠. 일단 절에 가면 조용하고 다 각자가 자기 하시는 일들만 하시잖아요. 공양주보살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혼자 가서 부처님 앞에 서서 절을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떨 때는 눈물이 그렇게 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사찰에 가면 정말 나 혼자만의. 그러니까 어떤 얘기하자면 엄마 뱃속에 와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라고 표현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뱃속이 편안한가요?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모르죠. 저도 모르죠.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김은국 씨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불자 가수들 저는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장미화 선생님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현재 함께 활동하거나 자주 만나거나 또 좀 친한 연예인이나 불자 가수들 좀 있으신가요? 많죠. 김국환 씨도 회장이시고 회장하셨고 가수시고 그다음에 젊은 층으로 가면 김혜연이라는 가수가 또 불자고요. 또 요즘 아주 MZ 세대 김수찬이라는 가수도 가수 그분도 아주 불자시고 근데 이제 가수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저희는 이제 가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뭐 많이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래서 귀천불이다라는 이제 교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은 저에게는 바탕은 불교죠. 네. 그러나 제가 교회에 가거나 천주교에 가서 초대받아서 노래할 때는 똑같은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렇게 가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듣고 계신 또 이 불자 여러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감히 뭐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사경을 하는 것이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고 항상 불전은 내 가까운 곳에 두시면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없어져요. 제 같은 경우에 한번 실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대한불교 조계종 연예인 전법단 소속의 불자 연예인, 자 모범적인 불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진미령 선생님, 진미령 불자와 오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해마다 3월이면 아름답고 신비로운 검붉은 꽃이 피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지리산 화엄사의 홍매화, 화엄매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유산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는데요. 이를 계기로 사찰에 깃든 자연유산의 의미와 사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새롭게 곱씹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